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3년 4월 23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저 우주 끝 주님 나라의 보좌 위에 좌정하셔서 또 우주 만물,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지만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근심과 걱정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들을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는 우리의 주, 우리의 왕께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정말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기쁘고 행복하다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이 현실이라는 게 때론 그렇지가 않아요. 사는 게 힘들 수도 있고 혹은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은 의로우신데 나는 악해서 내가 지은 죄와 허물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부끄러운 마음에 정말 각각 여러 가지 이유들로 정말 많은 성도들이 정말 슬퍼하고 아파하고 또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슬퍼하고 근심하면서 그대로 주저앉아 주님께로부터 숨는 게 아니라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와 위로받고 격려받고 또 씻음을 받고 다시 나아가 이 세상과 부딪히는 것입니다. 찬송가 9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예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다가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처럼 우리가 정말 이 풍진 세상 살아가면서도 꺾이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고 늘 평강함으로 담대함으로 채우고 나아가 부딪히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가 아닌 택함받고 예정받은 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강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19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옵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아버지께 택함을 받고 주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으로 또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사리사욕과 우리의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 아닌 오직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구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또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죠. 찬송가 20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위로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외울 때가 있어요. 사실 이 주기도문이야말로 말 그대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소서, 이것을 구하고 또 찬양한 뒤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고통 가운데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수많은 악으로부터, 다만 악으로부터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구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에 대개의 나라와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죠. 이 대개라는 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라는 의미가 있대요. 앞에서 다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구하는 이유는 이 세상 모든 나라와 권세와 그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대개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아버지께 늘 기도하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려야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주님께 받는 복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나라로 가기 위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기 위한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기 위한 그 수단과 방편으로서 복과 상급을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을 구하는 이유는 이 세상 모든 나라와 권세와 그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바로 아버지의 주권을,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또 우리 자신의 또 하나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기도하고 내 상태를 보지 마세요. 내 상태를 보지 말고 내가 죄인이라면은 죄짓 맡은 우리 구주께 기도하시고 내가 근심과 걱정 속에 쌓여 있다면은 우리 주님께 아뢰시고 내가 기쁘고 즐겁다면 주님께 아뢰셔서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찬송가 369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뢰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한 주를 아버지 은혜로 열심히 부딪히며 살아낸 저희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아버지 앞에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행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선하지도 거룩하지도 않고 죄와 허물 가득하오나 오직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긍휼히 여겨주심을 사모하오니 주홍같이 붉은 저희 죄악을 맑게 씻어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저희 죄업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성시교독 가시겠습니다. 교독문은 75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교독문 75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형언할 바 없이 크고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날 때부터 죄인된 저희들 선한 것 거룩한 것 하나 없사오며 오직 아버지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신 은혜로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미 아버지께 받아 누리는 영혼 구원과 저희 삶 속에서 체험하는 모든 은혜에 저희 행위와 공로가 없사오며 모든 것이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되었음을 언제나 깨달아 잊지 않게 하시고 매일을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께 영광 돌릴 것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간절히 바라옵기는 언제나 아버지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 탕감받은 빚진 자임을 늘 기억하며 겸손히 행하게 하시고 어린아이처럼 더욱더 낮아지고 품꾼의 하나처럼 성실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아버지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하시고 이 풍진 세상과 급박한 정세 속에서 주님 오심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고 매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는 것이 없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1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오다 가다 정말 많이 느껴보시는 정서일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 교회가 참으로 기도를 중요시하는 풍토입니다. 단순히 신앙인으로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생활해야 한다는 미덕과 도리를 떠나서 어느 순간 기도가 그 해당 성도의 신앙을 레벨을 인증하는 지표가 된 겁니다.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느냐, 기도할 때 얼마나 목소리를 크게 하고 얼마나 눈물 콧물 짜리면서 뜨겁게 하느냐, 혹은 방언으로 하고 예언으로 하느냐, 이 모든 것이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됐어요. 시간에 11조를 드린단 말 있잖아요. 하루 중에 몇 시간을 기도를 하느냐, 혹자는 하루에 4시간 이상 기도해야 휴가 된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단 무조건 클수록 좋고 뜨거울수록 좋고 오래 할수록 좋다는데 이게 뭔 성인용품 광고입니까 이거? 네? 참 좀 그래요 진짜. 아무래도 주의 종이 아닌 일반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을 어필하고 여러 사람 앞에 드러내 보이는 방법이 기도 외에 좀처럼 없다 보니까 이게 성도가 막 자기 말씀 많이 한다고 막 그러는 것도 되게 안 좋아하잖아요. 그것도 희한하게 별로 안 좋아해. 예.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말고
일반 성도들이 막 뭐 성경 얘기 꺼내고 하는 거는 또 희한하게 또 이상하게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밖에는 이게 신앙을 어필할 수 있는 뭐가 통로가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풍토가 생기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만은 기도 많이 하고 잘하는 것이 38광땡이 되고 기도만 잘하면 내가 믿고 따르는 신학과 교리는 아무래도 좋다는 식으로 흘러가니 이게 무척이나 걱정스러운 겁니다. 일전에 여러분들께 타 종교인들의 기도가 응답 안 되는 이유에 대해 갈멜산에서 벌어진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을 예로 들어서 제가 나눈 적이 있었잖아요. 기도 자체만 놓고 보면 비교가 안 됐습니다. 450명이나 되는 대인원이 모여가지고 바알을 향해 부르짖고 춤을 추며 제주 넘기를 하고 흉기로 자기 몸을 상해서 피도 흘리고 진언과 주문도 외우며 그렇게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어지간히 기도 깨나 한다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는 힘들 텐데 그렇게 초집중하여서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통성기도, 안찰기도, 예언기도를 했음에도 바알 선지자들이 응답받지 못한 이유는 애초에 저들의 기도 대상인 바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신이며 사람이 만든 우상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들을 신이 없는데 응답이 나올 턱이 없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타 종교인들이 아무리 지들 딴에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해봤자 말짱황인 겁니다. 사실 여기에서 이미 뜨겁고 간절하기만 한 기도라고 장땡이 아닌 것을 눈치채셔야 될 텐데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히 자기는 하나님께, 주님께 올린다고 하는데도 응답이 없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아예 듣지 못하시고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뜨겁고 간절한 기도인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냐 싶지만 그렇게 되는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단테의 신곡을 소재로 한 단테스 인페르노라는 게임이 있어요. 단테스 인페르노. 뭐 굳이 비유하면 뭐 단테의 지옥이라는 뜻인데 이 게임을 애니메이션으로 각색한 게 같은 제목으로 이제 애니메이션 만화용으로 만든 게 있어요. 그걸 제가 굉장히 재밌게도 보았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한 장면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사탄과의 잘못된 내기로 인해 지옥에 떨어진 여자 주인공 베아트리체가 자신의 실수를 후회하면서 이곳에서 건져주십사 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느라 하면서 누군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대답하더니 곧바로 이게 사탄 오변해요. 여기에 네 기도 들어줄 분 안 계신다 하며 낄낄거리며 비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 또 한 가지 생각나는 예화는 바로 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이나 가장하고 전화나 문자로 낚시질하는 보이스피싱입니다. 그 전화를 받거나 문자로 온 링크를 클릭하면 그때부터 낚시에 걸려들게 되는데 대체로 서울 모모 검찰청에서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그렇다고 하면서 님의 계좌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한 번에 바로 속는 분들도 있고 상당수는 의심하기도 하는데 그럼 저쪽에서 그렇게 말해요. 뭐 의심나면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라고 금융감독원이나 해당 검찰청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혹은 이 전화를 받는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이제 네이버에다 검색해가지고 검찰청과 금융감독원 전화번호를 찾아서 확인 전화를 걸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쪽에서 알려준 번호는 인터넷에 떠있는 금융감독원 검찰청 번호와 일치합니다. 그 번호가 맞아요. 이쪽에서 그 전화번호를 찾아서 연락해도 전화 받은 검찰청 금감원 담당자가 좀 전에 했던 통화와 똑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예, 여기 검찰청 금감원 맞습니다. 미더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 이쪽에서는 진짠가 싶어서 그쪽이 시키는 대로 돈을 뺏어 옮기게 되고 결국 결말은 뭡니까?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로 많은 경제적 손실을 당하게 되는 것뿐이죠. 아니 분명히 검찰청 번호가 맞고 금감원 번호가 맞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요? 그것은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통화를 하는 사이 그리고 문자에 딸려온 링크를 클릭하는 동시에 내 휴대폰에 악성 코드가 깔리는 겁니다. 내가 검찰청 금감원 번호로 제대로 걸었어도 그 통화가
검찰청 금감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보이스피싱 일당들한테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검찰청 금감원 담당자라고 하면서 통화한 사람들도 전부 그 패거리들인 겁니다. 속절없이 속아 넘어가는 거죠. 이것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상한 문자를 보는 즉시 뭐 눌러보는 게 아니라 그냥 지워버려야 돼. 뭐 수사하다 싶으면 바로 전화를 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고 계속 전화 통화하고 있다가는 큰일 나십니다. 예? 바로 이거예요. 이단 사이비들, 잘못된 교리와 집단에 속한 자들이 아무리 뜨겁고 간절히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이유는 그 교리를 배우고 아멘 하면서 그 집단에 소속된 상태로는 영혼의 악성 코드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에 의해서 보았듯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이단 사이비들이 오히려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보다 몇 배는 더 뜨겁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지간한 이단 사이비들 치고 걔네들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작살납니다. 그렇게 신실하고 뜨거울 수가 없어요. 주야 주야 크게 부르짖고 눈물 콧물 범벅이 되고 통곡하듯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가보면 이게 무슨 기도하는 하러 모인 예배당인가 초상집인가 아주 분간이 안 돼. 사람 애간장을 녹일 지경으로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응답이 됐다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영분별이 이루어져서 그거가 잘못된 걸 깨닫고 빠져나와야 되는 거거든. 근데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그곳에 빠져서 천지분간을 못하냐. 교주를 보혜사로 주님으로 믿고 나가 자빠져 있으니까네. 그 기도들이 하나님께 상달됐을 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면 대가리 깨져가지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못 나오잖아. 더 깊이 빠지잖아요. 이 원리가 뭐냐? 바로 그 영혼의 악성 코드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 교회와 이단 사이비들의 성경 해석이 단순히 교리 차이, 해석 차이, 한 끝발 차이가 아닙니다. 예? 그냥 성경을 보는 다른 시각 정도가 아니라고요. 기도를 뜨겁게 하고 열심히 믿으면 교리 따위는 아무리 좋다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 진심으로 큰 코 다치는 수가 있어요. 예? 그 교리 차이가 여러분의 영혼이 똑바로 코딩이 되게 하느냐 혹은 악성 코드가 심어지게 하느냐, 그걸 가르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 사이비에 속한 자들의 기도는 아무리 뜨겁고 간절해도 절대로 단 1도 응답되지 않으며 하나님께 병아리 눈물만큼도 상달되지 않는데, 이것은 명백한 성경적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광야 시절의 히브리 백성들은 성막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천사장이 임재하여 모세와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백성들의 기도를 듣는다고 믿었어요. 초대교회 때도 각 교회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천사가 임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천사들로 인하여, 천사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머리에 수건을 써서 권위 아래에 있는 표를 하라, 이런 권면을 남겼고, 사도 요한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수신자를 해당 교회에 임재한 천사로 지정했던 겁니다. 개혁 성경에는 이게 사자로 적혀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원래 천사입니다. 안겔로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 부분을 보시면 항상 시작이 뭐라 그래요?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노니, 서머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아날로그 시절에 그렇게 믿었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요, 실제 영적인 원리가 그랬다는 겁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있는데 그 대접에 담긴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 그래요. 그럼 그 기도는 어떻게 금대접에 담긴 향이 돼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배송이 됐겠습니까? 당연히 해당 교회에 임재한 천사의 손으로 배달된 거예요. 특정 교회에 소속돼 있지 않아도 영접하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주님 안에 보편적 교회이기에 올바른 믿음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있는 자의 기도는 반드시 천사들이 금대접에 담아 하나님의 보좌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 사이비에 속해 있고 몸담고 있고 교주를 우상화하고 성경의 진리를 왜곡한 잘못된 교리를 듣고 배우고 아멘하고 있다면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에 미혹된 자들은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천사의 기도 배송이라는 그 시스템 자체에 속해 있지 않으며 당연히 그런 자들을 인도하실 성령님도 없고요. 그런 자들의 기도를 전달할 천사도 없고요. 그들의 기도는 미혹의 영들이 듣고 비웃기나 하며 응답하는 듯이 농락할 뿐입니다. 그런 이단 사이비에 속해 있는 자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바로 미혹의 영들이 그 기도를 듣고 공작질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화제가 됐던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거기 1편부터 등장했던 누굽니까? 제임스 신자 메이플. 메이플. 유명하잖아. 그분이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나이 많은 이 영감쟁이 정명석이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그랬어? 뭐 했다 그래요? 하루에 몇 시간씩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 결과가 뭡니까? 결국 정명석이를 받아들여서 몹쓸 짓을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게 과연 제대로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면 응답이 그 모양이었겠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되게 쇼킹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기도할 때 이제 대표 기도를 할 때 항상 끝에 이제 후렴처럼 붙이는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것으로 미혹하지 않게 하시고 라는 대목이 있죠. 이 문구는 저 자신에게 다짐하는 것이며 또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제가 잘못 풀어서 정말 헛소리 해가지고 제 설교를 듣는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분들을 잘못 인도하는 게 없도록 미혹하여 속이는 것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십사, 주관하여 주십사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 자체는 누구한테 배웠냐면요. 대학생 때 설문조사 하면서 따라갔던 샤인 문화센터라는 간판으로 위장한 JMS 교회였습니다. 물론 저는 JMS 교회인 거 알고 갔어요. 그냥 학생 때부터 제가 그 JMS 이탈자들 엑소더스 사이트에 막 들어가면서 그런 증언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JMS가 이단 사이비인 거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로만 듣던 JMS 이것들을 뭐라고 짓거리나 한번 대충 뭐 들어보자. 그러고 그냥 간 거예요. 그때 이제 그 JMS 간사들이 뭐 30개론, 뭐 태양아 멈추어라, 뭐 까마귀 밥 이런 거 막 몇 가르치면서 항상 이제 그 강의를 하기 전에 먼저 그 간사들이 기도하면서 했던 말 문구가 저희들이 한마디도 정말 헛소리하지 않게 주관하여 주시고 막 이런 기도를 그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JMS 간사들이. 근데 한마디도 헛소리하지 않게 해달라, 미혹하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던 인간들이 그 JMS였다. 그 이단 사이비였다는 거예요. 기도 문구만 뺀질뺀질하고 번지르르 하다고 기도하는 태도만 간절하고 간절하고 뜨겁다고 절대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 아니라는 거 제가 산 증인이거든요. 정말 제대로 된 예표 아닙니까 이게. 영적인 악성 코드가 작용하는 상태에서의 기도와 응답은요 그 사람의 영육을 파국으로 몰고 갈 뿐입니다. 차라리 응답 안 되는 게 다행인 거예요. 그 상태에서 뭐라도 응답되는 것 같아? 과연 그 사람이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겠습니까? 더더욱 그 이단 사이비 집단에 영과 육을 바치지. 피해자만 되면 다행인데 그곳에 속해 있으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가 간절하고 뜨거울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만드는 불법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뜨거운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이어야 됩니다. 기도와 신앙과 행실 모든 것이 바른 교리와 구원의 확신 위에 기초해야만 합니다. 그 이단 사이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 치고요 구원의 확신 가진 인간들 없어요.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빠져가지고 대가리 쳐박고 기도하고 앉았지.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눈물 콧물 짜면서 혹여 놓칠세라 기도하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오늘 내가 접시물에 코 박고 죽어도 눈 뜨면 주님과 티타임 가질 수 있겠다.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이면요. 평강함이 있습니다. 평안해. 예? 다급하지도 않아요. 솔직히 좀 게을러. 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삶을 반석 위에 견고히 놓고 이게 무너질까 뽀개질까 노심초사하지도 않고 반석 위에 견고히 서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나라로 갈 그날까지 기본에 충실한 한 사람의 성도와 자녀로 굳게 서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을 받들어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목소리가 크고 오랫동안 부르짖는 것만이 참다운 기도가 아님을 믿습니다. 저희 자신이 올바른 믿음 위에 거하여 주님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뜨거운 기도와 섬김 이전에 성경적 진리에 부합한 바른 신앙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저희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저희 영혼에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케 하시고 저희 모든 기도가 아버지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오전 9시에 함께 예배드리고 오후 1시에 설교 방송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화, 목 이제 2번에 걸쳐서 정세분들 방송 올려드려요. 이번 주에는 이제 만약에라는 제목으로 역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그리고 한 사람의 결단, 정말 지도자의 결단이 이후의 미래에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현재 상태의 기준으로는 정말 올바르고 지극히 당연한 선택이 이후에 너무 참담한 미래를 불러온다면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었을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의 이제 생각할 화두를 던져보는 내용이에요. 지금 솔직히 나라 돌아가는 거 너무 걱정스럽고 정말로 벼랑 끝에 처한 것처럼 위급한 지경인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동요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더 붙들고 좀 더 열심히 정말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환난이 아니오 평안임을 여러분 다 믿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정 마음속에 불필요한 근심 걱정으로 우리 심령을 상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갔으면 합니다. 절대적으로 믿어야 될 게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스앵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주님과 또 우리를 사랑하여 택하신 아버지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 안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외식함으로 길게 기도하며 자만하지 아니하고 오직 기본에 충실한 바른 믿음과 확신 위에 거하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에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